말씀을 가지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2시간 염려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염려를 통해 성도를 공격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것이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가? 염려를 안고서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염려에 묶여 있으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신자의 본분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때문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야만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를 쥐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던지고 맡기고 우린 부르신 목적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중 하나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신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분이 목적을 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분이 너희를 향해 가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린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내가 정하고 방식도 내가 정하고 그저 주님은 내가 정한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린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늘 충돌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앞에 내 목적을 가지고 우기고 싸우는데 신앙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재미는 있겠습니까? 재미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결국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의 영원한 영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 앞에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헬라어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은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곳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칩니다.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영원한 주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에 묶여 영원한 주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봐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고 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염려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합니까? 세상의 염려에 주목하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주목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목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껏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 인생을 살찌우고 기름지게 하며 살아갈까? 우린 이것을 늘 주목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부름받은 우리는 늘 주님과 다른 것, 여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영광은 우리 인생 앞에 주목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시인이 뭘 보고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인이 뭘 보는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같이 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설명하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 결국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악인이 나보다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자가 더 형통하더라.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만 하죠. 그죠? 열심히 예수 믿잖아요.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주를 믿으며 가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는 늘 쪼그라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만하죠. 4절을 보면 악인은 살아있을 때도 형통한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닙니까?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부요하고 죽을 때에는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갖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시인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재앙인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그날이 재앙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날이 고난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오늘도 눈을 뜨고 평안함 속에 살고 그 인생의 마지막 날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시험에 들만하죠. 왜 예수 믿는 나는 오늘 눈을 뜸과 동시에 재앙을 마주하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저 인생은 평안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가? 미끄러질 뻔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가? 후회가 찾아오는 거죠. 5절을 보면 악인은 고난도 재앙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도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강포하게 행하여도 그 누구도 그 악인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악인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시인이 마주하는 악인의 인생인 거예요. 시험에 들 뻔하죠. 미끄러질 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럽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다, 부유하게 살다,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것, 이 땅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행해도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는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최대한 평안하게 잘 먹고 살다, 기름진 삶을 살다,
평안하게 죽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눈으로 주목하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영원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역시 시인처럼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으며 살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육체와 정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아멘. 우린 은혜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으로 베드로는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고 그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마주하며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를 주목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그 아들이 그 길에서 마주하는 것은 생명 없는 것, 비참한 것, 돼지 쥐염 열매 외에 마주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세상을 주목하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심으로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시니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주목하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가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주의 나라를 주목하게 하시니 그 가난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장차 오시는 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라. 썩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 쇠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는 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자, 이것을 주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서 장차 오시는 날 그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주목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또 볼까요? 4장 10절 같이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린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근데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로 봉사하라고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묶여 살지 않도록, 썩어지는 것에 주목하여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하신 바
영원한 영광, 주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품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기도의 은사를 주십니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까? 이것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끌려 시인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 썩지 않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들을 세우기 위한 봉사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결같이 이 은혜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자로 세워놓는 이 봉사의 일, 이 모든 일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의와 겸양이 아니죠. 유일한 권위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자가 갖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안 되더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싸워서 헤어지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맡아 이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실패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판단, 이것은 나를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시인처럼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리로 나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완전한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의지도 판단도 경험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인생을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도록 불완전한 내 생각이 세상을 주목하여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지혜 앞에 주의 말씀을 두고 내 판단 앞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두고 그 앞에 겸손한 자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 신자의 겸손함이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목적,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을 살고 장차 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앞에 가져오실 은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로 부름받았잖아요. 은혜의 간섭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참된 은혜,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한 영광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졌든 그렇지 않든 이 나라도 주가 당신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당신의 모든 은혜와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사라져가는 세상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